이번에 2026년 3월 2일 3기 법회 주제는 인욕바람일입니다. 인욕바람일 하면 육바람일 중에도 들어가고 제가 얘기했었죠. 초기 불교에서 10바람일 이제 거기에도 인욕바람일이 들어갑니다. 이제 원어로서는 칸띠 바람이라고 하는데 제가 왜 지금 말씀드리냐 하면 이렇게 제가 법회 준비를 하게 되면 이제 경전도 찾아보고 사전도 또 찾아서 이제 저 혼자 이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텍스트도 준비하고 하면서 네이버를 또 찾아보든지 검색을 해보든지 아니면 유튜브에 인욕바람일에 관해서 이제 법문하신 것도 제가 또 청취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을 좀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설명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거 좀 고치고 싶어서 제가 지금 원어를 칸띠 바람일 이렇게 이제 바람이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람일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바람일 이거는 제가 음을 따라서 번역한 거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빨리어로는 빠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빠람이라든지 빠라미타라든지 이제 빨리어로는 빠라미타 그리고 보통 산스크리어터로 읽을 때는 파라미타라고 이제 이렇게 발음하게 되죠. 이게 다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겁니다. 이게 바라밀이라고 하면 이렇게 음을 가지고 온 거니까 저희들이 뜻이 자꾸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바라밀이라고 하는 뜻은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빠라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저쪽 편, 건너편. 그러니까 나 아닌 남, 그러니까 상대편, 저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건너편, 건너감, 그리고 이제 다른 것, 다른 쪽 이런 뜻인데 빠라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다가 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멸을 갖다가 붙이게 되면 어떤 뜻이냐 하면은 최상급이라고 해요. 이제 비교하는 것은 무엇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고 최상급은 거기에서 최고의 뜻을 나타내는 그 마지막 마라고 하는 전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빠라마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저쪽에서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세상, 저쪽 세상. 거기에서 최고인 것. 그러면은 저쪽에서 최고인 것. 그래서 사람들이 피 안에 최고인 것을 언덕으로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쪽 세계에서는 약간 물에 잠겨져 있고 떠도는 이렇게 어디에 발붙일 곳이 없는 곳이라고 하면은 저쪽은 굉장히 편안하고 좋은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이라든가 극락세계 이런 쪽이 그러니까 저쪽에서 가장 높은 곳, 가장 완전한 것. 그래서 언덕이라고 이제 저 이렇게 한글로 번역할 때 하거든요. 그래서 저쪽 언덕, 피안의 언덕, 열반의 언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잘못된 부분은 파라미타 이렇게 말을 하면서 파라가 저쪽이라고 하면서 피안이라고 하면서 미타를 언덕이라는 말로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거나 설명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혹시 잘 모르실까봐 찾다 보면은 이렇게 오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걸 좀 이제 수정해주고 싶어서 제가 다시 바람일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가져와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바람일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들 반야심경 할 때 반야바람일다 심경 하면서 반야바람일 제가 반야바람일 이거 전부 다 음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야는 지혜라는 뜻이라고 했고 바람일은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최상의 상태, 최고, 그러니까 완전한 거, 완벽함 이 뜻이거든요. 근데 이 빠라마에다가 아이라고 하는 미라고 하는 이 아이를 붙이게 되면 추상적인 걸 나타내게 돼요. 그러니까
최고인 그런 상태를 나타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 완벽, 최상 이런 말보다는 완전성, 뭐 이렇게 완벽함, 그러니까 완벽한 상태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려는 이렇게 하나하나 뒤에 전미어가 붙거나 앞에 말이 접두어가 붙거나 또 뒤에서 붙고 나서 변형된 형태가 붙으면 뜻이 조금씩 조금씩 변해져요. 근데 조금씩이라기보다 완연히 달라지기도 하죠. 지금처럼 보면 완벽한 상태, 그러니까 미라고 하면 빠라 마라고 하면 최상이라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마가 아이로 바뀌어서 미 빠라 미라고 하게 되면 최상의 상태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완전한 상태, 완벽함. 그래서 반야 바라밀 하게 되면 반야는 지혜고 바라밀은 완전한 거, 완벽한 거. 그래서 지혜의 완전, 그러니까 완전한 상태, 최상의 상태 이걸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한국말로 간단하게 할 때는 지혜의 완성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인욕 바라밀 하게 되면 인욕의 완성, 인욕의 최상의 상태, 인욕의 완벽한 그런 상태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하게 되죠. 근데 이 인욕이라는 단어 자체도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다시 들어가야 돼요. 이 한문에서 인욕이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것은 참을 인자에다가 욕되다. 그러니까 모욕이라 할 때 이 욕됨, 나쁜 거죠. 이것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참느냐 할 때 참는 그것이 이미 이 단어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욕됨을 참는다라고 하는 건데 원래 부처님께서 십바람이라서 칸띠바람이라고 했을 때는 무엇을 참는다라고 욕됨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냥 칸띠라는 거는 참는다는 거예요. 이제 무엇을 참을지는 이제 제가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욕됨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의 상식적인 부분과 조금 초월적인 부분을 제가 나눠서 설명하려고 이렇게 이제 분명히 단어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참는다라는 것이거든요. 칸띠는 참는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참는 거, 그러니까 인내하는 거, 뭐 이제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인욕도 되고 자제도 되고 참으니까 용서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관용, 뭐 묵인한다 이런 게 다 두루 넓게 쓰이는 단어인데 인욕이라고 하는 단어를만 생각하면 욕됨을 참는다라고 말을 해서 안 좋은 거, 그러니까 성내는 거, 원망하는 것만 참는다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뜻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용어를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고 이제 인욕바라밀 이쪽 부분을 이제 다 이제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욕바라밀 하게 되면 쭉 찾아보니까 제일 쉽게 나오는 게 금강경에 있는 인욕선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예를 가지고 와서 인욕바라밀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자주 듣던 것을 가지고 설명하면 귀에 쏙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인욕바라밀 하게 되면 금강경 이제 금강경에 나와 있죠. 인욕선인이 이제 할절신체라고 해서 온 몸을 다 잘라도 이제 성내거나 원한심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부분이거든요. 그 이제 금강경의 제 14분 이상정멸분이라고 해서 이제 모든 상을 여의면 정멸에 든다라고 하는 이제 여기 제목 안에 이제 잘 이렇게 항상 저희들이 듣던 거죠. 인욕바라밀은 인욕바라밀이 아니고 이름이 인욕바라밀이다. 뭐 이제 뭐 나머지들도 다 마찬가지요. 무엇은 무엇이 아니고 그 이름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게 쭉쭉쭉 연결되면서 그 중에 인욕바라밀 부분에 이제 요 부분입니다. 요 먼저 얘기하고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우선 요 금강경에 나와 있는 인욕선인 이 얘기는 부처님 전생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되시기 전에 그 보살로서 수많은 생을 이제 이렇게 보살행을 하면서 그렇게 쌓은 공덕으로 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의 전생을 쭉 나와 있는 이제 경이 있죠. 그 자따가라고 하는데, 이거를 본생경 아니면 뭐 본생담 아니면 전생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자따가에 나와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수한 전생 중에서 이렇게 사람의 모습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전생에 그 뭐 사슴이었을 때라든가 아니면 메추라기였을 때라든가 이렇게 뭐 축생이거나 조그만 새이거나 뭐 이렇게 이제 여러 생에 걸쳤을 때 이제 보살로서, 그러니까 보살이라는 거는 뭐냐면 부처님 되기 위한 그렇게 이제 수행하는 모습이었죠. 그렇게 했었을 때 공덕의 모습, 이제 그런 것이 쭉 나와 있는 게 자아닦갑니다. 그래서 제가 전생담, 본생경 이제 요거 잠깐 이제 어디에서 나와 있는지 부처님 전생에 다, 그리고 이제 금생에 그렇게 고행을 거쳐서 바르게 중도를 닦아서 이렇게 부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전생에 수없이 많은 보살로서 구도행, 보살행을 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요. 이제 이렇게 됐던 부분이고, 그 인욕선인 얘기는 좀 재미있는 얘기여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인욕선인 얘기는 교진녀라고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앙냐 꽁냐 안냐 꼰당냐라고 해서 이제 빨려 발음인데, 꼰당냐를 교진녀로 이렇게 이름 발음 나는 대로 했는데 이게 약간 많이 안 어울리는, 안 비슷한데 교진녀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거 발음 나는 대로 이름 가져온 겁니다. 이게 오비구를 제일 먼저 부처님께서 초전법륜경에서 제일 먼저 제도한 다섯 비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다섯 비구, 그러니까 요 다섯 비구가에서 교진열을가 제일 먼저 아란이 되잖아요. 그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부처님께. 아니, 어떻게 교진녀는 저렇게 너무 좋잖아요. 부처님 먼저 성불하셔가지고 가장 먼저 제도 받으신 분이잖아요. 아란이 되신 분이잖아요. 법문을 하셔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좋은 이렇게 인연이 있었길래 저렇게 부처님 성도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부처님 제자로 저렇게 아란이 되셔서 제도가 됐습니까? 하고 이제 부처님께 여쭤봤을 때 부처님이 인연이 있으니까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인연을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좋은 인연이 아니었어요. 지금 얘기하는 이 안 좋은 인연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리왕과 네 명의 신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가리왕과 네 명의 신하, 나쁜 일을 한 거죠. 부처님 전생에 인욕선인이었고, 뭐 찬제팔이라고 하는 인욕선인이었고 부처님이 그랬는데, 그 가리왕이 이렇게 다 몸을 비웠던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이렇게 제가 해드릴게요. 뭐 재밌는 얘기기도 하니까요. 이게 가리왕이 한번 이제 동산에 놀러를 갔습니다. 그때 이제 자기 부인들하고 뭐 예쁜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무희들하고 전부 데리고 동산에 놀러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이제 뭐 춤도 추고 그다음에 옆에서 다 팔다리도 막 주무르고 이렇게 하다가 스르르 졸린 거예요. 가리왕이. 그래서 이제 스르르 졸리다가 잤거든요. 꾸벅꾸벅 하다가 잤어요. 자니까 이 이제 그 무희들하고 부인들하고 다 보고, 아, 이제 왕이 잔다. 그러니까 조용히 내버려 두고 자기 이제 꽃 구경을 간 거예요. 쫙 가다가 보니까 거기에 어떤 거룩하게 생긴 수행자가 고요히 선정에 들어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존경심이 막 일어나, 보기만 해도. 그래서 이제 아리따운 그 부인하고 무희들하고 전부 이제 여자들이 쪼라니 이 인욕선이는 이제 이 수행자한테 가서 법문을 청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법문을 해줬죠. 법문을 해주니까 또 신심이 나서 막 이렇게 막 환희심이 일어나서 막 쳐다보고 막 이러고 이제 막 좋은 마음을 막 일으키고 있었어요.
딱 이런 순간이었는데 가리왕이 열심히 행복하게 춤도 구경하고 팔다리도 주무르고 동산에서 쾌적하고 바람도 불고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없네. 옆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이 어디 갔지? 그리고 이제 찾는 거예요. 찾다가 보니까 어떤 이렇게 수행자가 있는데 그 주위에 빼곡히 둘러 앉아가지고 막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막 환희에 찬 모습으로 이렇게 막 얘기를 듣고 있고 쳐다보고 있고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너무 기분이 안 좋았죠. 저 여자들은 다 내 건데 하는 마음. 그리고 저 여자들이 어떻게 저 수행자를 보고 저렇게 좋아할 수가 있는가. 약간 질투심,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일어나가지고 갔죠. 가가지고 그 인욕선인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너무 화가 나니 이제 쪽쪽 쫄아 가가지고 너 도대체 누구냐 하니까 그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저는 인욕을 닦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성인들이 가지는 그 사무량심,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 그러니까 자비희사, 자애로운 거, 그러면 연민심, 그리고 다 더불어 기뻐하는 거, 그리고 평안한 마음, 그 사무량심을 네가 얻었느냐 물어보니까 이 수행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얻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더 화가 나죠. 그러면 그 네 가지 선정,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그 네 가지 선정 얻었느냐 물어보니까 얻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벌컥 화가 난 거예요. 선정도 없고 사무량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험상궂은 걸로 화가 나서 네가 그것을 얻지 못했다면 너는 그 음탕한 마음으로 그득한 그 일개 범부다 너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으슥한 곳에서 나의 여인들과 함께 있으니 나는 너를 용서할 수가 없다. 그리고 칼을 확 빼가지고 이제 탁 이게 물어보고 있어. 사실대로 얘기해라. 근데 여기에서 저 여자들하고 무슨 짓 했느냐. 그러니까 이 수행자가 조용히 합장하고 공손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 숲에서 인욕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인욕을 수행해? 네가 인욕을 수행한다고 하니까 정말로 잘 참는지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라고 하면서 왕이 그 분노에 막 그 질투에 막 소유욕에 그 분노가 일어나서 칼로 그 수행자, 인욕하는 수행자의 두 손을 확 잘랐어요. 그리고 또 묻습니다. 저 여자들과 무슨 짓을 했느냐? 그러니까 또 얘기를 하죠. 저는 인욕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왕과 함께 있던 그 네 신하들이 이제 가가지고 또 다리 자르고 또 귀 자르고 코 자르고 다 베어냅니다. 차곡차곡 베어내면서 묻는 말은 항상 무슨 짓 했느냐? 그러면 항상 인욕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하나씩, 둘씩 다 잘라요. 그래서 이제 활절신체라고 하죠. 신체를 다 베어내고 잘라냈습니다. 절단했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했었죠. 이 인욕선인이 500명의 본인 제자들하고 같이 여기 동산에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500명의 제자들이 이제 물어본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이제 용과 천신들이 물어본다라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약간 나온 곳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제 저는 지금 이제 그 500 제자들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500 제자들이 아니 저렇게 다 이렇게 잘랐는데 온몸 자르고 베어내고 했는데 억울하잖아요. 인욕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화나지 않느냐. 그리고 분노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원망하는 마음이 없느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느냐라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 자기 스승이었던 그 인욕선인한테 물어보거든요. 그 수행자한테. 그러니까 그
이제 인욕 선인이죠. 그 인욕 수행자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전생에 인욕 선인, 지금은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근데 이 말을 하게 돼요. 만일 내가 그 욕됨을 참는 것이 진실이고 거짓이 아니라면, 그렇다고 하면 피는, 그러니까 잘랐을 때, 베어냈을 때, 그랬을 때 피가 다 흘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피는 젖이 되고, 그리고 이 다쳤던 이 몸은 예전처럼 회복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맹세를 하자마자 그 말이 끝나자 그 말 그대로 피가 젖이 되고 몸은 예전처럼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이 상황을, 이 인욕의 증명이라고 하죠. 이 인욕의 증명을 보고 왕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매우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고 이제 벌벌 떨었죠. 하면서 인욕 수행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잘못해서 이 위대한 선인을 비방하고 욕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원컨대 가엾이 여기셔서 제 참회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려요. 그때 이제 이 선인이 말합니다. 왕은 여자 때문에, 여자로 인해서 여자에 대한 소유욕과 질투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진심의 칼로, 이게 분노, 화내는 그 마음의, 분노의 마음의 칼로 내 몸을 해쳤지만은 내 참는 거, 이 참음은 인욕이죠. 인욕은, 인내는 땅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중에 후에 내가 부처가 된다면, 당신은 진심의 칼로 내 몸을 해쳤지만은 나는 지혜의 칼로 가장 먼저 당신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싹을 끊어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현생에 부처님이 되셨고, 그리고 가장 먼저 그 가리왕과, 그 전생에 가리왕과 4명의 신하를 이렇게 제도하게 되는 겁니다. 당신이 말씀을 했잖아요. 당신이 진심의 칼로 내 몸을 해쳤고, 그러나 나는 부처가 되면 지혜의 칼로 가장 먼저 당신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싹을 끊어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교진녀가 가장 먼저 아라한이 되었고 제도를 받아서, 그리고 나머지 비구 4사람, 그래서 이제 오비구 이렇게 이제 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됐었는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내 참는 것은 땅과 같습니다 라고 부처님이 말씀했어요. 이게 참는 거, 인내가 땅과 같다라고 하는 거, 약간 이제 감이 오시죠. 참는 게 땅과 같다 라고 하면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경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라훌라를 교계한 경이 굉장히 많아요. 라훌라라고 하면은 부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7살에 이제 부처님을 이렇게 카필라국에 가서 법문하시고 이제 하셨을 때 가장 먼저 어린 나이에 이제 출가를 했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부터 출가를 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조금 컸을 때, 그리고 또 세세하게 행동, 마음 쓰는 거 차곡차곡 이렇게 가르치신 게 굉장히 많아요, 경이. 그래서 이제 라훌라를 교계한 경만 쭉 모아서 보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이렇게 마음 쓰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부터, 또 어렸을 때부터 점차로 커가면서 수행하는 여러 단계들을, 그 수행법들을 차곡차곡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마지막이니까야 62번째 경에 이제 이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요소를 담는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또라고 하는데, 요소라고 하면 저희들이 4대 요소, 5대 요소 하잖아요. 4대라고 하면 지수화풍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5대 요소 하면은 지수화풍공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몸에
땅의 요소라고 하면은 딱딱한 거, 뭐 손톱, 발톱, 뼈 이런 거고, 물의 요소라고 하면은 뭐 피, 눈물, 뭐 고름, 침 이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화는 뭐 이제 따뜻한 기운, 뭐 풍은 움직이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게 지수, 화풍 이런 것들은 다 평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평정의 덕성을 담는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수행을 자세히 나와 있는 게 라울라 이제 마지막이니까 62번째 경이거든요. 이제 이 경의 내용을 보면 부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 하면, 땅을 담는 수행을 닦아라. 땅은 예를 들면 땅에 깨끗한 것이나 또는 더러운 것, 말하자면 굉장히 깨끗한 물, 뭐 어떤 것들, 아니면은 이렇게 더러운 거, 똥 누고 오줌 누고 또 침 뱉고 고름 또 짜서 버리고 피도 흘리고, 뭐 아니면 또 더 깨끗하고 아주 향기로운 향수 뭐 이런 것들 향을 꽂기도 갖다 놓기도 하고, 하지만 땅은 그 때문에 놀라거나 또 이렇게 모욕하거나 뭐 목욕을 당하지도 않고 넌더리 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 하면은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거, 또 혹은 마음에 들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것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 이 수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욕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잘 보시면 땅과 같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깨끗한 것이 왔다고 해서, 향기로운 것이 왔다고 해서 그것을 이렇게 막 쫓아가면서 탐욕을 부리고 이렇게 하지 않죠. 그리고 더러운 것을 던지고 뭐 버렸다고 해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모욕을 당했다라고 넌더리치고 막 이렇게 싫어하거나 이렇게 분노하거나 이러지도 않잖아요.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내 참는 것은 땅과 같습니다. 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인욕 부분에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인 거예요. 보시면 인욕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들이 보통 생각합니다. 욕됨을 참는다라고 하면서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제 누가 나를 화를 나게 했습니다. 뭐 자식이 화를 내고 또 상사가 나를 구박을 하고 또 아니면 뭐 이제 뭐 부부간에 누가 나를 무시를 한다든가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배신한다든가 이렇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화가 나겠죠. 진한이라고 보통 이제 한문으로 얘기를 하는데 성내는 거예요. 성내고 또 원망하고 또 그러니까 복수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들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안 좋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을 참고 견딘다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인욕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많이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일차적인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세관적인 것이고, 이것을 잘 참으면, 그리고 뭐 잘 보세요. 참는 게 이익이 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이익 되죠. 그런데 또 참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죠. 왜냐하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참지 말고 일어서서 이제 바른 것을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인욕을 뭐 이렇게 반드시 참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법문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세간적인 부분에 마음이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참느냐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잘 보시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화나게 했다. 어떤 일이 있었다. 아니면 누가 나를 무시했다. 배신했다. 하는 그 일에 어떤 상황에 눈이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참아야 하는 것과 참지 말아야 하는 것의 구분이 어떻게 돼요? 약간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제 요게 세간적인 부분인 거고, 출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이제 이미 세간적인 것은
싶어. 저희들이 수행도 하고 하니까 마음을 탁 1차적인 건 당연히 기본 베이스로 깔고 두 번째 이렇게 인욕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 욕됨이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을 참느냐, 그러니까 욕된 것을 참는다라고 하는데 이 욕됨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역경계죠. 아까 얘기했던 거 성내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분노하고 또 이렇게 복수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 역경 그 다음에 순경계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애착을 가지고야 되거나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완전히 자기 걸로 가지고 싶다든가 탐욕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것이 한꺼번에 욕됨에 이제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역경계만 얘기를 하게 돼요. 참는다라고 하게 되면 경계에 마음이 쏠려 있는 거고 저희들처럼 이제 수행도 하고 또 세간을 벗어나고자 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하는 거. 괴로움을 벗어난다라고 하면 순경계에서도 벗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열반을 향해서 가야 되고 즐거움, 최고의 즐거움 열반이죠. 이게 저희는 방향성,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고통을 완전히 제거하고 열반을 향해서 가야 된다. 윤회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방향성이 들어가게 되면 순경계도 참아야 되죠. 그래서 분노와 유혹 그 부분을 제어해야 돼요.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역경계 부분만 얘기를 하게 되면 세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간적인 것에서 뭐 이렇게 참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정의를 구현해야 되느냐 이건 세간의 눈이가 있을 때 정의를 구현해도 되고 아니면 또 화를 내도 되고 화를 참아도 되고 어느 것이 이익이 되는지 잘 생각해 봐서 하는 것이고 그 기본 베이스에서 저희들은 출세관적인 거 그러니까 전체 괴로움을 없애버려야 된다. 열반을 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성이 주어지게 되면 이제 순경계도 순경계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탐욕을 일으킬 만한 것들이죠. 그러면 이제 욕됨이라고 하는 요 단어에는 출세관에서는 욕됨은 순경계도 함께 들어가 있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잘 이제 생각해 보시면 바라밀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인욕 바라밀 하면 바라밀은 완성인 거잖아요. 완벽한 거. 최상의 상태란 말이에요. 인욕에서 최상의 상태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러면 제1의 1번이라고 얘기했던 역경계, 성나고 원망하는 마음을 참고 견딘다라는 게 바라밀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바라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역경계와 순경계 모두를 참아서 분노와 유혹 이거 전부 이런 걸 다스린다라고 하는 개념이 함께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저희들이 항상 금강경 하면서 인욕선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항상 이제 얘기를 많이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도할 약물심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법문을 나오고 하거든요. 도할 약물심 하면 이제 도자는 발라준다는 거예요. 약을 발라주고 뭐 치료를 하는 걸 발라주는 거고 할자는 베어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지를 다 절단했을 때나 아니면 거기에다 약을 다 발라주었을 때나 양 두 가지 다 무심해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무심해라는 말인데 이 무심에 저희들이 항상 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꾸 좀 약간 왜곡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단어를 좀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지금 이제 이 무심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할 양무심. 그러니까 잘하거나 못하거나 저를
온몸을 베어내고 이렇게 잘라내고 했을 때나 아니면 거기에 약을 발라줬을 때나 무심하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무심은 어떤 것이냐?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없느냐는 거죠. 어떤 마음이 없느냐는 것은 탐진치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다가 명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인식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보통 이렇게 무심해라, 무심해라라고 하지 그 앞에다가 탐진치 잘 안 붙여요. 그런데 무심이라고 하면 앞에 탐진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탐진치가 날아간 무심은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멍청한 인간이에요. 인간이 아니고 뭐 멍청한 거죠. 뭐 그냥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 뭐 바보 멍충이 아닙니까? 그런 무심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심은 탐진치가 없다는 거예요. 탐심이 없고 탐욕하는 마음이 없고 그러니까 약을 발라줬을 때 너무 좋아해서 그거를 계속 이렇게 탐착을 하는 그리고 집착을 일으키는 그 마음이 없다는 거고 베어냈을 때 성내는 마음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내는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이 없고 진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 없느냐? 여기에 이제 양무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와 할에 해당하는 탐욕과 성냄의 마음 두 가지가 다 무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두 개만 무심하면 되느냐? 그렇죠. 무심에서는 요 두 마음만 없으면 됩니다. 배워냈을 때는. 그런데 명확하게 하나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탐진치 무심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리석음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거를 자꾸 강조를 하느냐 하면 성내는 게 없고 탐욕하는 게 없어서 그냥 멍한 거예요. 멍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치심은 미리 밝혀놓지 않았지만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개념이에요. 어리석음이 없습니다. 어리석음이 없기 때문에 더 분명하고 더 명확한 거예요. 명확하게 아는 것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마음도 없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보통 불교에서 무심하면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없느냐? 어떤 마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아예 마음이 없으면 저 무정물하고 똑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탐욕도 없고 성냄도 없고 분별도 없고 그냥 거기까지만 있으면 멍충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치심이 없어야 돼요. 어리석음이 없다까지 함께 다 있는 개념이거든요. 불교에서 무심도인 하면은 성냄도 없고 탐욕도 없고 분별심도 없고인데 거기에다가 치심이 없어요. 어리석음이 없다가 밑에 완전히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있거든요. 지혜가 있으면서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을 때에 무심도인이지 지혜가 없으면서 탐욕도 없고 진심도 없고 아무것도 분별도 못한다. 이거는 멍충인 겁니다. 이렇게 항상 업의 장애가 일어나서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악업의 장애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선업은 장애라는 말을 하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뭔가를 바라는 마음, 욕망이죠. 탐욕, 욕망인데 나쁜 것을 이렇게 바랄 때는 탐욕이라고 해요. 그런데 좋은 것을 바라는 마음은 서원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원하는 건데 표현이 똑같이 원하는 건데 나쁜 거를 원하는 것은 탐욕이라고 얘기를 하고 좋은 것을 원하는 것은 서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발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앞에 조금씩 이렇게 앞에 단어가 생략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개념까지 머릿속에서 홀딱 날려버리는 그렇게 멍충이가 되면 안 되겠죠. 이미 다 알고 계시긴 하실 테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계시는 분들은 저희하고 제가 가깝기도 하고 또 연세도 많고 그래서 이제 아주 기본적인 불교 개념을 설명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본적인 거를 차곡차곡 설명하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할 양무심 할 때에 두 가지 마음이 없다라고 해서 탐심과 진심이 없다만 해당되느냐? 아니죠. 치심도 없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없어요.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서 탐욕과 진심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얘기하게 되면 그래서 저희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심도인은 탐욕의 마음과 성냄의 마음,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그것이 없는 마음입니다. 무심. 그래서 이제 무심도인 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는 탐진치의 마음이 없는 없을 그것이 없는 도인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얘기했죠. 이게 제가 이렇게 인욕바라밀이라고 하게 되면 성냄만 없는 게 아니라 평정돼 있는 상태라고 했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땅과 같다라고 부처님 전생에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땅과 같이 그렇게 본인은 참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평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욕바라밀이 완전히 그러니까 인욕의 완성이라고 하면 완성된 상태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평온하고 평정바라밀이라고 하는 10가지 바라밀 중에 우백카 바람이라고 하는 이게 평정바라밀인데 당연히 그렇게 평정바람이라고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참는데 이렇게 완전하게 참을 수 있는 상태가 됐으면 잘 보세요. 완전하게 참을 수 있는 상태가 됐으면 인욕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인욕바라밀이 아니다라는 이 말이 그러니까 인욕으로 완전한 그런 완벽한 상태가 된 거예요. 뭔가 화내고 성내고 탐욕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경계가 왔는데도 내 마음이 평정이 된 겁니다. 그게 완성이잖아요. 인욕의 완성인 거예요. 참음의 완성은 인욕바라밀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을 대상 자체가 내 마음이랑 뭐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참는 대상, 욕됨이라고 하는 대상이나 뭐 참을 것이 없어. 이미 마음속에 성냄이 없으니까 무슨 인욕 바람이고 뭐고 이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뭐 맨날 아니라고 하면서 없다 하면 말이 됩니까? 아니. 그래도 이런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이제 이름이 인욕바라밀이다. 그러니까 저도 이름이 인욕바라밀이라고 하는 이 인욕바라밀 이름을 가져와서 제가 이렇게 오늘 주제를 삼아서 법문을 하게 되는 거세요.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성내고 원망하고 아니면 뭔가 이제 유혹을 참아야 되는 순경계 이런 걸 다 참아서 이렇게 완벽한 상태, 인욕의 완벽한 모습, 상태, 인욕 바라밀이 된 상태라고 하면 서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인욕선인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죠. 당신이 이제 이렇게 진심의 칼로 내 몸을 해쳤지만은 내 참음은, 내 인욕은 땅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원을 세우셨잖아요. 이런 평정의 상태면 뒤에 반드시 이 안 좋은 일로 서원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인연으로. 어떻게? 왜냐하면은 본인 이렇게 왕이 내 몸을 다 잘랐죠. 그러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잘 보세요. 당신은 진심의 칼로 내 몸을 해쳤지만 나는 부처가 된다면 나는 지혜의 칼로 가장 먼저 당신의 탐진치
이 세계의 싹을 끊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안 좋은 일을 당한 것을 너무나 멋있는 소원으로 전환해서 발언을 하게 돼요. 이게 인욕 바라밀입니다. 인욕의 완성이고 인욕의 완벽한 최상의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발언을 세우시죠. 그러면 잘 보세요. 부처님께 이렇게 침뱉은 사람이 있었죠. 어느 생인가. 오랜 생에. 이게 이렇게 모욕을 심하게 한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발언을 했겠습니까? 나에게 침을 뱉는 당신이. 그러니까 다음에는 나를 보고 가장 먼저 환하게 웃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발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모욕을 당했다고 하면 이제 침을 뱉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담긴 이제 의미는 모욕하고 무시하고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니면 이제 원수 원한 뭐 이런 것도 또 이제 아까처럼 이제 이런 건데 요 부분은 모욕의 부분의 중에서도 이렇게 무시하는 부분이거든요. 침을 뱉는 거는 무시하고 하대하고 이렇게 이제 이게 업심여긴 부분을 받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인욕선인 부분은 해코지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해야 되고 원망해야 되고 하는 건데 해코지하는 부분, 침을 뱉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해코지는 아닌데 무시하는 겁니다. 정말 이거 화 엄청 나거든요. 무시받는 거, 업신여김 받는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침을 뱉는 당신이, 그렇죠. 이게 인욕 바라밀이 된다고 하면, 그냥 평범한 1차원적인 세간적인 인욕 수준에서 저희 수행자들, 그 부처님 제자들의 출세간적인 인욕의 개념으로 완전히 약간 바라밀, 그러니까 인욕의 완성까지 갔다고 하면, 이게 완전한 상태까지 됐다고 하면, 평온하게 됐다고 하면, 이렇게 발언이 되겠죠. 나에게 침을 뱉는 당신이 다음에는 나를 보고 가장 먼저 환하게 웃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닥친 이 모든 인연이 전부 다 굉장히 훌륭하게 좋은 인연으로 나중에 되겠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수많은 생을 겹치시면서 자타가에 뭐 이렇게 뭐 사람이었을 때, 수행자였을 때, 아니면 이제 새였을 때, 메추라기였을 때, 뭐 사슴이었을 때, 막 이렇게 안 좋은 인연들 많이 닥치거든요. 그러니까 보살로서 이렇게 수행의 그런 이제 말과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수없이 거쳐서 지금 부처님을 이루셨어요. 서가모니 부처님 때. 그러면 부처님 제자거나 아니면 가까이 제도받는 사람이거나 뭐 이런 분들이 부처님과 좋은 인연만이 있었으리라 생각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부처님께 보세요. 교진녀는 부처님 몸을 다 잘라낸 왕이었던 거예요. 오비구는 그 신하랑 같이. 그런 인연들도 부처님이 이렇게 거룩한 서원을 세워서 금생에 가장 먼저 제도받는 오비구를 만들어내셨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성불하겠다라고 하는 발언을 하게 되면 이런 바람을 기억을 하셔야 되죠. 인욕 바람을 기억하실 때는 안 좋은 경계들이 모두 왔을 때 마음을 평정하게 되고 이렇게 훌륭한 서원으로 안 좋은 것들을 바꾸고 나를 해코지했던 거, 나를 무시했던 것들을 평정한 상태까지 만들고 그러니까 인욕 바라밀까지 완전히 되고 그러니까 인욕의 완성 상태, 최고의 상태까지 되고 나서 마지막에 서원 다시 이제 더 훌륭한 것으로서 전환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멋있는 서원으로. 그러면 저희들이 나중에 부처님이 됐을 때, 성불했을 때 이런 모습들을 다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국토는 훌륭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처럼
될 수밖에 없겠죠. 부처님이 이제 성불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 국토는 이렇게 되고 그 국토에 나는 중생들은 다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 중생들은 나한테 좋은 인연이 되기도 했지만 나의 원수, 잘못했으면 원수로 만들 수 있는 인연들이 부지기수였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시면 저희들이 성불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 지금 앞에 닥친 이 인연들,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제 명확해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서원을 세우게 되면 이제 감히 말씀드리건데 저도 이제 안 좋은 인연들, 약간 뭐 안 좋은 상황들을 이렇게 전환시킨서 서원을 세운 적들이 있었거든요. 마음에서. 그랬을 때 너무나 기쁜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기쁜 마음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원을 세운 것도 이 서원도 너무 좋았지만 서원을 세웠을 때 그 기쁜 마음은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내고 분노의 마음이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그 재료가 화나고 힘들어야 되는 그 재료가 기쁨의 재료로 전환됐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훌륭한 서원을 세우게 되면 반드시 기쁘다. 그리고 성내고 분노를 일으켜야 되는 이 해코지를 받았고 모욕을 받았고 그 다음에 뭐 모함을 받았고 아니면 무시받았고 업신여겨 받았던 이 상태가 나한테 와서 평정하게 이루어지고 인욕 바람일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훌륭한 서원으로 돼서 기쁨을 일으키는 희열을 일으키는 재료가 됐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로 또 우리 부처님께서 당연히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전환됐을 때 잘 기억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괴로움은 사라지겠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것으로 기쁨이 왔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계속 연결돼서 모든 것이 이렇게 되는 상황까지 완벽하게 되면 윤회에서 벗어날 것이고 열반에 이를 것이고 이렇게 제가 오늘 인욕바람이를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게 3기 이 법회에 함께 하신 분들은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잖아요. 제가 이제 같이 좀 이렇게 늙어가고 죽기 전까지 우리 부처님 매일 사경하고 그러니까 3기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 그 칠불 통계 그거 이제 사경하고 그리고 부처님 경구절 짧게 사경하고 그 발언도 쓰고 이렇게 매일매일 하면서 차곡차곡 공덕을 쌓으시고 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그 법문 좀 하고 해서 이렇게 저희들 마지막 순간까지 놓치지 않고자 제가 이제 이 법회도 하고 법문도 하는데 오늘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이렇게 약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들이 살면서 꽃이 아름다워서 꽃 구경을 가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 구경을 갑니다. 그런데 꽃 구경만 가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단풍 구경도 가요. 단풍도 아름답거든요. 꽃도 아름답고 단풍도 아름다워요. 똑같이 다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살 때 새싹이고 파릇파릇한 시절도 저희들은 경험을 했고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경험을 했죠. 연만하신 분들은. 그리고 꽃몽울이었을 때, 그 너무 뽀송뽀송하게 예뻤을 때, 그 좋은 시절, 그리고 꽃이 만개했을 때, 활짝 피었을 때, 능력도 활짝 피었고, 건강도 활기차고, 막 그 모습도 아름다웠고, 뭐 이제 일도 막 잘하고 했을 때, 그 꽃이 만개했을 시절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단풍인 이 시절에도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곱게 물든 단풍은 참으로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꽃 구경 가고
단풍 구경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게 물든 단풍은 어떻게 보면 꽃보다 더 아름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래 유행가 가사 요번에 생각이 났었어요. 요번 준비하면서 유행가 가사가 어떤 게 생각이 나냐 하면은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라고 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노래 가사였는데 그 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그 새싹에서 꽃몽오리에서 활짝 피었던 꽃에서 그리고 단풍이 곱게 물드는 익어가는 이제 그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힘들지도 않고 뭐 이런 이제 시절인데 이제 이럴 때는 이게 약간 약 넘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과욕 넘치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은 더 곱게 물들어 갈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었었어요. 넘치지 않도록 과욕 뭐 이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러니까 맛있다고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또 너무 좋다고 하지 말고 약간 적당하게 조금 모자라게 그렇죠? 그리고 또 과음하지 말고 술도 너무 많이 먹지 말고 과식도 하지 말고 뭐 이렇게 되면 곱게 아주 아름답게 저희들이 이렇게 단풍 물드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그리고 이제 3기 이렇게 사경 열심히 하시고 하면은 아름답게 단풍이 익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이제 오늘 법문은 마치고요.